목회서신 131주의 날, 설레임의 날. CBS 목동 4호 앞에서 수천 명의 신천지 청년들이 시위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마다 20대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신천지의 30% 정도가 20대라고 합니다. 대학교 캠퍼스마다 기독 선교 동아리들은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신천지 동아리들은 학생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20대가 신천지에 빠지는 것일까? 오랜 고민을 올봄 15년 경력의 신천지 추적자 변상욱 전 CBS 대기자의 진단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를 두고 한국 사회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그는 20대가 신천지의 상당수를 차지한 이유는 기성사회와 가족, 교회가 20대들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을 신천지가 채워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4가지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 효능감이다. 실패를 겪은 상태에서 나고자다, 분발해라 등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있다. 신천지는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든다.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허황된 희망의 메시지도 건넨다. 이렇게 들어간 개인은 본인이 속고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한다. 집단 행동 속에서 집단 최면에 빠지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효능감을 느꼈던 짜릿한 기억 때문에 벗어나기 어렵다. 둘째는 함몰 비용의 법칙이다. 조직의 문제를 인지해도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다. 누군가 잘못을 지적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이 잘못 안다고 생각하는 거다.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수고를 아까워하는 관성이 작용한다. 셋째는 터널 비전의 함정이다. 터널에 들어가면 밖이 안 보이고 오로지 터널 끝에 빛만 보이는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이 쏟고 있다는 지적은 들리지 않는다. 그 상태로 계속 직진하다가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시기다. 마지막은 희소성 모델이다. 신천지는 포섭할 때 이런 얘기 너한테만 하는 건데 아무나 이런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입교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런 단계를 모두 거쳐서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강한 집착도 생겨난다. 집착은 곧 중독이 된다. 그동안 신천지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회심리의 문제로 신천지에 빠지는 요인을 분석하는 통찰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혼돈스럽게 하는 극우 이데올로기 문제, 동생의 담론, 이슬람 포비아 문제도 옳고 그름의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의 차원까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함께 그 앞에서 모일 것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게 하고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요동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불법의 사람을 제거하시고 오셔서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있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불법의 사람이 특정한 사람인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성향의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불법의 사람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진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닌 사랑하는 연인, 오랜 친구와 재회하는 설레는 날입니다. 주의 날을 설레임의 날이 아닌 두려움의 날로 가르치는 교훈은 어긋난 교훈입니다. 주의 날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그날은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사랑으로 기다립니까? 우리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입니까? 사진 베들레헴 산지를 비추며 떠오르는 해.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가득할 그날 기다립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영광을 노래할 그날을 설레임으로 고대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아침 권종열 목사